오늘로서 우리가 6장을 이제 마칩니다. 그런데 6장을 이렇게 보면 6장 1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짓겠느냐 이렇게 제일 먼저 묻습니다. 그럴 수 없다. 왜 그럴 수 없습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죄와 상관없다. 이런 말로 이야기를 해요. 지금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막 이래 하려 하니까 힘들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아들을 보내서 우리 죄를 용서했다. 그런데 그 죄의 용서는 우리 죄 전체에 대해서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또 죄 지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아마 바울이 이래 한 거는 당시에 그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지 않다.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은 너와 같이 죽은 것이고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죄는 우리에게 아무 영향을 못 주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또 죄를 지어도 좋지 않겠는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15절은 또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이제 또 죄를 지으리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 그럴 수 없다. 여기서는 어떻게 이제 그럴 수 없다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느냐 하면 죽음이란 단어를 이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를 더 사용을 합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 그러면 은혜 아래에 있으면 은혜가 우리를 지배한다. 법 아래에 있으면 법이 우리를 지배한다. 그런데 너희는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법이란 뭐냐 하면 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법 아래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죄를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법을 가지고 삶의 지도를 그리게 되면 아주 소극적이 됩니다. 또 법은 죄를 생각나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죄의 유혹이 우리를 시험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런데 은혜가 지배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주님과 더불어 살아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서 적극적인 삶의 지도를 그리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은 나는 뭐 이 정도도 뭐 먹고 산다? 막 됐다. 놀자가 아니고 또 내가 남의 걸 훔쳤느냐? 난 도둑질 안 한다. 이것이 아니고 손으로 수고하여 가난한 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게 하라. 네가 재물이 더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걸 더 벌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 네가 지식이 있으면 그 지식을 가지고 지식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또 많습니다. 그 지식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도와주라. 이렇게 모든 걸 적극적으로 해나갑니다. 이것이 은혜 아래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16절 후반부에 전반부하고 후반부로 좀 나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이제 바울이 또 이야기하느냐 하면 자, 죄를 씻는다는 것이 의미가 뭐냐? 그것은 종이 되는 것이다. 1절에서 14절까지에서는 너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래서 은혜로 용서를 받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되느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 아래 있다 했으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되지 않느냐? 왜 하나님 다 용서해 주니까? 이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죄가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 이거야.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죄의 종이 된다는 뜻이다. 이렇게 바울이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너희는 자신을 종으로 드리는 자에게는 순종하게 된다. 또 너희가 순종하는 자에게는 종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첫 번째는 한 일반 원리죠. 둘째는 당시 로마 사람의 로마에 있어 그 편지를 받아 읽는 자들, 지금으로 보면 우리 신자와 직접 연관된 사람들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번역이
좀 어떤가 싶어서 찾다가 김선훈 목사님이 로마서 주석을 썼어요. 이분은 아주 뛰어난 사람인데 4권짜리를 다 헬라어로 해가지고 다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 사람이 한글 성경은 번역이 잘 됐지만은 어역을 했다. 그래서 헬라어의 충실히 번역하면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드리는 자에게 순종하게 되나니 너희는 순종하는 자에게 종이다. 이렇게 딱 해석을 했습니다. 이 16절 전반부가 됩니다. 그런데 16절 후반부에 보면은 죄의 종의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자, 죄의 종이 되면은 사망에 이른다. 그렇게 해서 일단 이제 은혜 아래 있으면 죄를 지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건 죄의 종이라는 이 단어를 이제 썼는데 바울은 그게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너희는 본래 죄의 종이었다. 그런데 이제 너희는 은혜 아래 들어와서 순종으로 의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인간의 숙명과 같은데 왜 종의 개념을 사용하느냐? 죽었다. 그렇죠? 이거는 좀 이해가 되지만 왜 종의 개념을 사용하느냐? 사실은 그 유명한 성서신학자 케제만이 인간은 자신의 주인이 된 적이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됐다고 말하지만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내가 죄를 짓는데 죄가 나의 종이지 어떻게 내가 죄의 종이냐? 그걸 할 수 있죠.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자신이 주인이 돼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의 유혹에 미혹되고 또 썩어진 구설의 종이 되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이 나를 이끌고 나는 거기에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마치 자유로운 의사를 가지고 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것은 착각이다. 사실은 이러한 것은 일반 세상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항상 자기 반성하라. 하루에 3번 반성하라. 이렇게 하죠. 자기를 반성해라. 그러면 내가 네 자신이 주인이 되는지 네가 죄의 종이 되는지 그걸 좀 알 수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9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육신이 약하여라. 약해서 내가 사람의 예례로 말한다. 그렇죠? 이제 종의 개념을 쓰고 이래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육신이 약해서 영적인 이야기를 일반적인 육적인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약하지 않으면 영적 진리를 바로 이야기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육신이 약하여서 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되겠느냐면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욕심들이 생기고 이러하니까 이제 도덕적으로 하지 마라 하는 것들이 딱 장애물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뭐 이제 피해가야 되는데 그것을 부다치가 넘어집니다. 아니 우리가 육신이 약하다 할 때 육신이라는 뜻은 바디가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가장 인간적인 그런 것인데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덕적 장애물에 부딪혀서 넘어진다. 너희들은. 그래서 나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보다 깊은 진리를 이해하는데 방해하는 어떤 폐쇄적 영적 체험이라는 것이 있다. 너희들 영적으로 체험한다 하고 나도 뭐 깨달았다 하고 이래 하는데 그거는 너희들 육신이 약해서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는 폐쇄적 영적 체험이 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뭐 있습니까?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지 못한다. 유튜브에 보면 이상한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다 밀면 넘어지고 또 뭐 너는 전도사 아이돌을 지향한다. 희한하죠. 전도사 아이돌. 여러분은 위대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손 딱 치면 하늘이 아픈데 한번 딱 치면 나아요. 그래서 그걸 누가 사진을 찍었어요. 어떻게 찍었느냐. 손을 치고 나았다 하는 그 사이에 타임 딜레이가 있는 거라.
왜냐하면 그 약속을 했는데 이 손발이 잘 안 맞았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하느냐? 예수님이 성령은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너희의 위로자로 우리를 가르치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그런데 도치를 받는 걸 보고 성령이 함께하는 것이다. 그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폐쇄적인 영적 체험입니다. 그것이 이제 더글라스 뭉어라고 아주 위대한 이제 로마서 주석을 한 사람인데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아주 제일 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단어를 이렇게 썼습니다. 성령은 생각하면 우리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그분이 개방된 영적 체험이 되지로.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깨달음을 줍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가끔 마음에 감동이 오거나 교인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 보면 되게 안타까운 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움을 많이 생각하면 슬픔이 와요. 그러면 어찌 되느냐? 마음에 막 방인이 막 나옵니다. 감정을 죽이는데 그거는 내가 뜻을 아느냐? 몰라요.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감동이 와서 뭐를 내한테 가르치느냐?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하라. 그럼 시야가 훨씬 열립니다. 훨씬 지혜로워집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를 떠나서 그걸 지나서 사람과 더불어 참말을 이야기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거짓말을 안 하려고 말 안 하겠다. 이런 자세를 취하는 소극적인 것이 아니고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해서 너가 깨달은 지혜를 전하라. 왜? 진리는 밝히면 확 넓어져요. 실정적 진리라고 하는 것은 특히 그렇습니다. 내가 믿고 할 때는 일이 더 풍성해지는데 안 믿고 의심하고 할 때는 이게 잘 안 돼요. 아니 이런 이유고 의심은 내 의심이고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믿으면 진리가 보이고 안 믿으면 진리가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하고 하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목사한테 가장 큰 저주는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해라. 이것이 목사의 가장 큰 저주다.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말씀이 더욱 깨달아지고 또 뭐가 생깁니까? 지혜가 생기고 기쁨이 생깁니다. 왜? 말씀이 더 깨달아지고 지혜가 생기면 기쁨이 올 수밖에 없죠. 그러나 강박적인 것을 찾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폐쇄적 영적 체험으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상실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 체험을 하게 되면 어떻게 일이 생기는 거니까 어떤 위대한 사람한테 다 따라가게 돼요. 이것이 오늘 지금 한국의 종교 현상에 지금 점점 유튜브를 가끔 보면 내가 놀랐어요. 전도사 아이돌을 지정한다 해가지고 다 어떤 막 이상한 옷 딱 차려입고 또 이 결혼한다고 결혼 반지도 또 뭐 엄청나고 이런 거죠. 전도사 아이돌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할 때 말씀에 대한 아주 오해가 많이 있어서 그래서 굉장히 이래 생각을 합니다. 자, 칼빈은 그리스도의 멍에와 죄의 멍에 사이에는 큰 반대됨이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이 두 가지를 다 감당할 수가 없다. 참, 나는 그리스도의 멍에도 매고 싹 그리스도와 교회에서 일하고 또 죄의 멍에도 매가지고 죄도 좀 지어보고 적당히 살자. 뭘 복잡하게 삽니까? 칼빈이 정신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감당할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의의 종이 되었느냐? 보면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 의에게 너희가 종이 되었느니라.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말은 죄의 세력, 죄를 안 짓는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죄의 세력, 전에 너희를 지배하던 죄의 세력, 여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교훈의 본이라 이런 뜻이 찾아보니까 복음 혹은 바른 교훈. 갈비는 그리스도께서 형성한 형상.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담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교훈의 본이라. 이것이 우리 마음에 인치어서 우리가 교회가 가르치고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 하면서 갖고 있는 신앙생활의 법칙들 이런 것들을 또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배우면서 너희들가 믿음으로 이제 의의 종이 되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순종함으로써 이제 의의 종이 되어갑니다. 사실은 비기독교인들은 그러니까 기독교인들하고 대화를 할 때 저도 요새 제가 동창회 좀 나갑니다. 동창회 나가고 어제 이번 토요일 날도 산에 갔어요. 산에 같이 가면서 이제 애들이 묻습니다. 야, 니 낮에 뭐하니? 그래서 내가 이제 교회 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야, 니는 뭐하느냐 이래서 해서 이제 좀 전도를 해보려고 해요. 그걸 한 친구가 하고 지금 전도를 좀 하려고 좀 마음이 좀 통해가지고 물으니까 자기는 불교에 나간대. 내가 나가고 싶어 나가는 건 아닌데 자기 집사람이 그 천태종에 일 간다고 합니다. 거기에 나간대. 왜 그 나가노? 조계종도 아니고 왜 천태종 나가노? 루마티스로 걷지를 못했는데 자기가 업어서 절에 데려다 줬다 이거야. 몇 개월 지나니까 걸어서 내려왔다. 그래서 뭐 아침마다 간다고 해. 차 태워줘가지고. 아마 그래서니까 제가 가만보니 이걸 어떻게 전도해야 되겠나 아주 힘들어요. 왜? 이 인간은 하나 깨달아야 될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성이 탁월해서 플라톤 같은 사람이 나오는가 하면 영적으로 타고해가지고 병도 고치고 새로운 걸 이야기하는 것이 또 나옵니다. 왜? 인간은 영적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나 어디나 뭐 다 그런 현상이 다 생깁니다. 그런 현상을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성령이고 또 뭐 불교 이름으로 하니까 막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고 그런 거지. 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지. 이런 현상이 성령이 한 거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그런 인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고 그 다음에 실천을 하려고 노력하고 이럴 때 은혜가 지배받는 사람이라는 뜻에는 제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제가 나를 지배한다 이런 말은 게으름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또 아주 소극적인 삶이 나를 지배한다 이거야. 소극적인 이 죄 짓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극적으로 아주 살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 죄 짓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나 은혜 아래 놓인 사람은 그렇지 않다. 손으로 수고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 도둑질하지 않는 것만 커져서는 안 된다.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감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은혜 아래 있다고 생각을 다 깊이 한번 해보세요. 감사가 있다 이거야. 그런데 내가 왜 감사를 못 느끼느냐 할 때 그때 스스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왜 감사를 못 느끼느냐. 내가 나태하거나 나태를 정당하는 이유가 있어요. 몸이 좀 아프니까. 저도 뭐 많이 그랬습니다. 나 몸 아프지 않느냐, 몸 약하지 않느냐, 핑계를 엄청나게 될 거 많죠. 그러나 은혜 아래 있다는 우리가 다 생각하면 핑계를 대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못한다. 그렇다면 주님께 자꾸 해결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아프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래 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면 아픈 대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그때 또 말씀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로 하여금 은혜 아래 있다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점점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 아래 있다고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항상
기쁨이 넘쳐나야 됩니다. 내가 아프고 몸도 없고 우울하고 막 저 같은 경우는 막 잠 잘 오고 어제도 친구들 다 모이가 같이 식사하고 하다가 옆에서 잤어요. 저희들 막 이야기하는데 나는 졸았어. 콜콜. 저는 아무도 안 깨워. 그래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아무도 안 깨우길래 니 잘 자네 이라고 그냥 이제 또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친구들과 이렇게 어울리고 할 때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어서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이걸 내가 생각해야 되겠다. 이걸 이제 마음에 굳건하게 갖게 되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자유롭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들을 볼 때는 너는 자유롭지 않지 않느냐. 자율성을 상실한 그리스도인들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뭘 하느냐 하면 자유라고 해서 선택을 마음대로 한다는 뜻은 아니다. 의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자유를 갖지 못하면 그건 자유로운 것이 아니다. 진정한 자율성은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자유롭게 사는 것이지 선택적으로 악도 택하고 이것도 택하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자유로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알든 모르든 죄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행했던 일에 대해서 깊은 부끄러움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너는 죄의 종이었다. 본래 그런 사람들이다. 그걸 왜 강조합니까? 아니 안 그래도 지금 내가 내 자신이 돌아보면 말이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왜 그걸 강조합니까? 바울이 강조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살아서 너희가 얻은 것이 없다. 아직까지 제가 달콤하고 즐겁고 그렇죠. 게을러서 좀 게으름을 유지하려면 얼마나 좋습니까? 잠 좀 잘 놓고 탁 하면은 신나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살면 부끄러운 것이고 그 다음에 뭐로 끝나나? 사망으로 끝이 난다. 그러면서 이제 23절에 가서 죽음과 생명의 대조적인 결과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끝을 냅니다. 그리스도 밖의 삶의 어두운 면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분의 선물에 대해 진정으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은혜를 로이드 존슨은 지적해서 바울의 가르침을 딱 세 부분으로 나누어요. 죄를 주인으로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 그럼 그 결과가 뭐냐? 아웃컴이 뭐냐?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영생이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얻었던 결과는 뭐냐? 그러니까 하나는 임금이고 하나는 선물이다. 임금, 월급이 죄의 싹이 있어요. 그 싹은 결국은 뭡니까? 죄의 싹은 임금이거든. 죄의 임금 아닙니까? 처음에는 신나죠. 처음에 신납니다. 왜? 즐거움을 주거든. 나태하게 살고 소극적으로 살고 하면은 귀찮은 게 다 없어지니까 기쁠 거 아닙니까? 그거 줘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주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착하고 신실한 종아, 예수를 실컷 믿어가지고 평생을 살아왔는데 착하고 신실한 종아 소리 못 듣고 아이 놈아 불쌍한 놈 내가 봐줄게.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를 보면 두 가지 이제 여기에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자, 우리의 옛사람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건 사실이죠. 그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 이게 다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직설법으로 딱 표현되어 있어요.
조금 가정법도 아니고 명령법도 아니고 직설법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렇게 하지 너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져라 이게 안 합니다. 그렇죠? 직설법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그렇죠? 죄가 너희의 주인이 되었다. 이제는 죄가 너희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 이거는 다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은 죄에서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이구 내 그 사실을 즐겁게 살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바울은 죄와 싸움에서 승리하라 명령법을 사용합니다. 죄와 싸움에서 승리할 책임은 너에게 있다는 것을 자꾸 보여주죠. 12절을 보면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 몸의 지체를 죄에 바치지 말라.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렇죠? 거룩함에 이르는 의를 의에게 종노릇하게 하라. 이러한 두 개 하라는 것과 너희는 사실 이렇다. 두 가지가 이제 바울에서 신학적으로 중요한 구별이 됩니다. 이걸 통합을 시켜야 돼요. 이것이 기독교 신학에서도 중요한 문제고 기독교 신학에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또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네가 열심히 노력해라 노력하면은 하나님에게 이른다 의에 이른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상과는 완전히 다른데 너는 이미 어려워졌다 너는 훌륭하다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런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우리의 신앙생활이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무시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두 개를 분리해서 생명으로 옮겼다 하는 거다 뭐라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느냐 윤리적으로 종교적 가르침은 희생을 하고 윤리적 가르침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건 무슨 일이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예수 믿는 거 아닌가 왜 예수 잘 믿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옛날에 19세기 19세기 후반 20세기 초 구자유주의라는 신학자들은 그것을 많이 강조를 했어요. 사실은 사람들이 믿는 것하고 사람들이 행한 것하고를 좀 단절을 시켜요. 단절을 시켜요. 그래서 왜? 믿는다는 게 머리 아파 골치 아프다. 행하자.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적 삶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성경 교제를 하고 이런 사건은 우리가 꼭 나눈다면 윤리적 사건, 종교적 사건이고 선을 하는 것은 윤리적 사건입니다. 이 두 개는 항상 합쳐서 같이 가야 되는데 성경은 뭐를 또 중요시하냐 하면 우리의 존재의 변화가 행동보다 앞선다. 우리가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행동을 해야 됩니다. 행동을 가지고 자녀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으면 어렵게 되었다. 이렇게 존재의 변화가 된 사람이라고 우리를 스스로 항상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존재의 변화가 일으킨 사람이라. 그런데 내가 잘 못한다. 해결을 하면 되죠. 실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절망을 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와 강구는 강력한 힘을 우리에게 주어서 존재의 변화가 된 사람으로 기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성경은 뭐라 합니까?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자 이렇게 합니다. 그걸 스스로 깨우쳐야 됩니다. 그 나무는 땅에 팍 박으면 나는 물이 싫다 이래 안 하잖아요.
안 하죠. 물을 저절로 다 빨아들입니다. 나무는 땅에 해놓으면 다 빨아들입니다. 사람은 물 많은 데서 딱 갖다 놔도 안 먹을 수 있어요. 먹으려면 입을 벌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 어렵게 삼았다 이랬는데 그 비밀이 무엇인가? 너를 어렵게 했다고 하는 그 비밀이 무엇인가 했더니 입을 열고 머리를 열고 귀를 열어야 됩니다. 또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나무는 물을 막지 못하지만 막지 없이 그냥 물가에 가면 다 물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은 안 그렇다겠죠. 입을 벌려야 된다. 헬무트 텔리케라는 아주 신학자로서 윤리학자인데 물가에 가서부터 입을 벌려야 할 책임을 있다. 사람. 이걸 우리가 자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믿지 않는 사람과 이제 이 관계를 맺고 할 때에 우리가 이제 하나 염두에 둘 것은 딱 자신감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둘째로 저 사람은 저의 종이기 때문에 말을 자꾸 해가지고 잘 못 알아들어요. 그때 실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이다,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자녀나 남이 볼 때에 분명하게 산다. 그러나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 해놓고 눈치 보고 이래 하면은 존경을 받지 못해요. 자기가 분명한 삶을 보이면 나와 반대되는 사람도 존경심이 갑니다. 그럼 존경심이 가면 전도도 할 수 있고 또 믿음이 약한 아들들을, 자녀들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해야 됩니다. 가장 부모가 존경받는 것은 결단입니다. 아,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는 분명한 일을 하는구나. 분명한 사람이구나. 나는 절대 예배 넣어서는 안 된다. 주일날은 반드시 가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제일 우선이다. 이런 걸 보이지 않으면, 이거 보여도 자녀들은 잘 몰라요. 내 어릴 때 가만 생각하면, 할머니 저러는 걸 뭐 저런 거야. 커보니까 그 할머니에 대해서, 그 엄마에 대해서 존경심이 가 있어요. 그런데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믿는다는 게 뭐 인간적으로 그냥 편안하게 사는 거 아니가. 그렇죠.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 거 아니까. 그렇게 되면 교회가 뭐가 됩니까? 사교장처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신학자들은 도덕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항해서 성경 읽기, 예배, 기도와 같은 하나님 자신의 능력과 접촉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훈련에 우리의 모든 순종을 뿌리내려야 한다. 하나님의 능력,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 읽기를 통해서 그냥 내가 기도드린다, 내가 예배드린다, 기도하는 게 좀 편안하더라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접촉하는 방법입니다. 어거스틴이 그렇고 많은 우리 선교자들이 다 했던 것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과 접촉합니다. 그렇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 확신을 가지고 당장 안 나타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보면 주위에서 알게 돼요. 본인은 또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본인은 점점점 변해가는 걸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나타나는 게 뭡니까? 큰 바의 얼굴 아닙니까? 본인은 정직하게 참 그 말 사람 똑고 살았는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큰 바의 얼굴이 나타났다. 누구를 찾았습니까? 외부에 엄청나게 돈을 벌어가 오는 사람, 저 사람이 큰 바의 얼굴이다. 그런데 얼굴을 보니까 큰 바의 얼굴을 안 닮았어요. 또 바깥에 그 말을 떠나 바깥에서 큰 이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왔다. 큰 바의 얼굴을 안 닮았습니다. 그런데 어느스트는 그 안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야 저 사람이 큰 바의 얼굴이다. 본인은 모르죠. 본인은 잘 모릅니다. 본인은 다만 삶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내가 남을 위해 열심히 일하면서 내 몸속에 평화를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접해서 내가 믿는 자로서 성장을 하면 무엇이 오느냐? 평화가 옵니다.
그걸로 우리는 하나님 전혀 안 가르쳐주고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평화가 온다. 이걸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우리가 하나님과 접한다는 건 직접적으로 알 길이 없어요. 아까 말했지만 예배와 기도와 또 성경 읽기와 또 성도의 교제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접하지만은 그래 내가 막 눈이 오나 뭐 하나님 보이나 이거야. 내가 기도하고 이러는데 하나님 보이나?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철저하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붙들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걸 원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찾는 거예요. 누가 그런 게 더 잘하노? 야, 누가 더 능력 있노? 그거 가고 싶어 하고 뭐. 그걸로 많이 본다 아닙니까? 은혜는 스스로를 계시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는 스스로 우리 눈에 보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이야말로 알겠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은혜의 계시와 직관입니다. 그걸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본다는 뜻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 자, 그렇다면 이제 새 사람 된 나는 어떤 존재자냐? 단순한 내가 아닙니다. 옛날과 같은 그런 내가 아닙니다. 바뀐 나예요. 또 그 바뀐 나가 자신입니다. 내가 아닌 존재죠. 지금 내가 아닌 존재가 내 자신이라는 소리가 됩니다.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 이루어지.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아래 놓여 있다고 해서 이제 죄를 더 지어도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할 때 그렇지 않다. 왜? 죄를 지으려고 하는 건 죄의 정이다. 그걸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은혜 아래 있을 때에 은혜가 지배받도록 하라. 그리고 은혜를 통해서 너의 삶을 깊이 살 수 있도록 하라. 또 그 안에서 기쁘게 즐겨라. 그때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그 계시가 그것이 은혜를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는 유일한 계시입니다. 그걸 가지고 살아야지 다른 어떤 걸 가지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집에 가서 오늘 시간에 다 돼서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집에 가서 제가 그 유튜브에 보면 톨스토이 단편선에서 보면 이것이 나옵니다. 신은 사랑 가운데 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 이게 나와요. 한 1분 동안은 제가 요지를 말하면 한 구두수성군 마누라가 죽고 그런데 마누라 그 전에 애들이 몇 명 있으면 다 죽고 마지막에 마누라 죽고 3살짜리 아이를 다 키웠어요. 남은 자기 동 친척한테 줄까 하다가 그래서 키웠습니다. 키웠는데 얘도 이제 잘 키워서 신부름 좀 시킬만 하니까 또 죽었어요. 그때 뭐가 오겠습니까? 절망이 온다. 그때 수도원에서 오랫동안 수도 생활을 했던 한 노인이 찾아와 자기 아는 사람이라. 그런데 집에서 풀 주고 가지고 나도 죽어야 되겠다 하고 있는 사람한테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을 너를 만나 주실 것이다. 예? 하나님 어디 만납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됐는데 하나도 하나님 나이가 나타나는데 하니까 밖에 나가서 성경을 사서 읽어라. 그럼 성경 열심히 읽었어요. 그래서 그 말 듣고 사서 읽었습니다. 읽으니까 처음에는 무슨 소리냐 하다가 조금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사람인가? 하나님을 안 만났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좋겠다. 이래 하는데 오늘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내일 내가 너를 찾아갈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제 그날은 집에 딱 앉아서 반지하니까 창문을 보고 누가 오나 안 오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누가 오느냐? 웬 아줌마가 옷도 아주 겨울이 한겨울인데 여름은 비슷한 거 입고 애는 울고 있고 그러다가 바람 불고 하니까 자기 창문 옆에 좀 피하고 있는 거라. 그래 이 사람이 야 저 안 되겠다고 막 내려가서 들어오라 하면서 따다닥 막걸리가 스프도 주고 빵도 주고 이랬어요. 그러면서 이래 추워서 안 됩니다. 옷을 한 펴줬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젖이 안 나와서 뭐 안 먹으니까 젖이 안 나와서 애가 자꾸 웁니다. 그런데 이제 따뜻한 거 먹고서 젖 물리고 젖 먹이세요 하고 있다가 내려갔어요. 또 좀 있으니까 어떤 할머니가 막 사과를 들고 뭐 두고 가는데 조그만 애가 탁 사과를 훔쳐가는 거라. 그래서 할머니가 그걸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이놈 자식 경찰서에 가야 된다 하고 막 이러는데 이 사람이 그걸 딱 보고 또 탁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딱 보더니 내 사과값 드리겠습니다 하고 둘이 데리고 와서 또 차 한 잔 출발한 내 보냈어요. 또 몇 사람이 이제 지나는 걸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는데 밤이 됐습니다. 아, 하나님 안 오시네요. 내일 우리 집에 가겠다 하면서요. 이러는데 그러는데 누가 신망이 누워 있는데 자기가 도와주는데 아주 기뻐하는 사람들을 짝꿍처럼 나타나는 거야. 아줌마 3살짜리 어린 애를 젖먹이고 있는 아줌마가 처음에 딱 나타나더니 그러고 난 뒤에 내가 거인이라. 또 조그만 애가 또 싹 나타나더니 내가 거인이라. 또 다른 사람 나타나더니 내가 거인이라. 이 사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하나님은 사랑이 있는 곳에 있다. 하나님을 만약에 만나고 싶으면 사랑을 베풀면 하나님이 내게 나타난다. 아마 이런 뜻일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또 소망으로 우리를 완성시켜서 주님의 제자날 참여시킨다고 하는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 참으로 하나님 은혜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